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약간 좀 혼란스럽게 좀 이상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연유를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서울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저 지방에 있는 농촌, 어촌 그런 교회들하고 많이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제가 한 40대 중반쯤 됐을 때인데 경상남도 CTS 본부에서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경상남도 산청군이라고 있는데 그 지리산 밑에입니다. 근데 거기 산청군 안에 교회들이 초교파로 48개가 있는데 다 어려운 교회들이고 성도를 해봤자 10명, 20명, 제일 큰 교회를 해봤자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는데 집회를 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을 이번에 새로 지었는데 성도님들을 그곳으로 다 오시도록 할 테니까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집회를 처음으로 제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에 와서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다 지파들끼리 사는데 흩어져 사는 유일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었죠. 레위 지파는 요단강을 가운데로 두고 양쪽에 다 이렇게 흩어져 살고 또 레위 지파가 차지한 성읍의 숫자가 48개였습니다. 레위 지파를 왜 흩어 놓으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 속에 섞여 살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모여 살게 하지 않고 이렇게 흩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48개였는데 산청군의 교회가 골짜기 다 합쳐서 48개다. 제 마음속에 그 교회들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모든 산골 마을마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교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참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지방의 농촌에 산골에 이런 교회들을 잘 모르거든요. 제가 태어난 곳은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영락교회입니다. 그때는 6.25 이후에 아주 혼란스러울 때였고 저희 아버님도 평양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사랑하는 할머니 그리고 아내와 아들 셋과 딸 넷을 다 평양에다 놓고 홀로 남쪽에 내려오셔서 슬픈 인생을 사시던 분이시거든요. 폐인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니시다가 주변의 권유를 따라서 어떤 여성을 만나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천막 하나를 치고 구멍가게를 시작했는데 그 천막이 그 지금 명동성당 근처입니다. 거기가 주소로는 중구 충무로 2가 16번지입니다. 서울에. 제가 태어난 곳이 거기고 저는 그 천막에 있는 방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중구 충무로 2가 16번지가 제 본적지가 된 겁니다. 지금은 도로에 들어갔는지 흔적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그 가까운 데 있는 영락교회에 출석하셔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태어나고 2살 됐을 때 어머니가 제 동생을 낳으셨는데 그 천막에서 아침에 제 동생을 낳고 낮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참 참혹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당신의 인생을 기록한 노트를 읽어보면은 피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제 피덩이 동생은 태어난 날로 그 인근에 살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친척집에 보내서 그 친척집 아이가 돼서 자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는 저 혼자 데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영락교회에서 오셔서 장례식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또 얼마간 있다가 이제
어떤 분이 제 어머니가 되어 주셨어요. 저를 보더니 내가 얘를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네 엄마는 나한테 시집 온 게 아니고 너 키우려고 온 거다. 네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냥 너 보고 온 거다. 늘 그랬어요. 그 어머니는 정말 친히 낳으신 어머니 10배 100배 기도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어머니 기도의 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영락교회에서 6살까지 다녔다고 하는데 아무 저는 기억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저 영등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성장하면서 거기서 대학도 다니고 또 신학대학원에도 들어가고 그리고는 또 전도사가 돼서 교육부 어린이 담당 전도사로 서울역 근처에 있는 모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 가보니까 이제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1년을 지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는 청년부를 맡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 갔더니 약간 독특한 성격을 가진 아주 뜨겁고 재밌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성헌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 목사님하고는 그때부터 잘 알아요. 근데 안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여기 동해시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될 줄은 몰랐고 저도 동해시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 산골 처지가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배들처럼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선배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야 저런 기도가 저게 해보는 기도인지 진짜 기도인지 무서운 기도를 하는구나. 저는 생명을 드립니다. 그런 기도는 차마 입에서 나오질 않고 그래서 기껏 한 기도가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 간 것도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간 겁니다. 가서 우리 안 목사님 만난 거고요. 거기서도 계속해서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40 넘어 40 대여섯 살 되면 그때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 안수 받고 채 2년도 되기 전에 32살에 담임 목사로 오라고 저를 부르는 겁니다. 거기가 부산이었고 부산에도 저 끝에 있는 영도라는 섬이었어요. 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부산에 그것도 영도 섬에서 나를 오라고 한다. 여러분 기도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7, 8년 기도했지만 그걸 뒤집는 데는 5분도 안 걸렸어요. 거기 성도들이 오셔서 우리가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왔는데 담임 목사로 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갈 수 없는 이유를 그냥 쫘르륵 얘기했어요. 난 아직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부모님은 연로하셨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89년 11월 말쯤 되는데 이 어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김은성 목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그 이듬해 봄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영적 번뇌를 겪다가 드디어 이제 그 기도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거죠. 근데 많은 선배 목사님들은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너 목회할 길이 많을 텐데 왜 그 낯선 곳에 가느냐고 반대했는데 딱 한 분 가야 된다고 한 분은 아버님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너 거기 가지 않으려면 오늘로 목사를 관둬라 하셨습니다. 이유는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니? 관두고 그냥 딴 일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내 입으로 기도하고 뒤집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너는 무조건 이미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성도들 애태우면서 가지 않고 여기서 버티는 거는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다는 증거니까 차라리 다 관두고 그냥 다른 일을 해라. 아니면 가던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 가서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할 텐데 그래서 아버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장로님 말씀이 맞다고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지방의 교회들하고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촌에 어촌에 골짜기마다 성도가 10명, 20명, 어떤 교회는 3명, 4명 그렇게밖에 없는데도 그곳에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목회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거잖아요. 지리산 골짜기에 그 모였을 때 거기 저희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느 교회에서 30대 초반에 일찍 장로가 됐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옛날에는 30살만 넘으면 장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40살 넘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분은 30대 초반에 그 교회가 자그마한데 장로님이 되고 그 이후에 신학교에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내가 교회 장로하던 사람이 이제 신학교에 와가지고 나이도 먹었는데 이제 어떻게 어린이들 담당 전도사를 하겠나. 그러면서 나는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하겠다 하다가 간 데가 그 지리산 골짜기 초등학교도 있고 한 제법 큰 동네인데 교회는 없었어요. 거의 신대원 졸업하는 3학년 때 이분이 내려가셔서 이제 마을 어른들에게 내가 여기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아주 양반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처음에는 좋다고 하더니 막상 시작하니까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그 예배당을 영락교회 여전도회에서 지어드렸는데요. 땅 사고 예배당 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화장실 오물을 퍼가지고 와서 이 내외분에게 막 끼얹고 그랬어요. 온갖 핍박을 다 했어요. 그래도 이 두 내외분이 그저 거기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마을 사람들 섬기면서 제가 그 연합 집회 갔을 때가 그 형님 목사님이 27년 거기서 목회하던 그 즈음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저를 그 교회에 데리고 가서 주보를 보여줬는데 그 주보를 보니까 출석 통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주보를 3장을 주면서 보게 하더라고요. 시골 교회 주보에 볼 게 뭐 있습니까? 너무 간단한 주보잖아요. 근데 하여튼 3장을 보게 하고는 그때가 10월 달이라 지리산 단풍이 아주 좋을 텐데 우리 단풍 구경 조금 하고 저녁 집회 가자. 그래서 다 낡은 봉고차 타고 가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주보 받느냐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평균 출석이 몇 명인지 봤냐. 그 3주 주보인데 한 주는 26명 왔고 한 주는 28명, 한 주는 27명 왔더라고요. 계산도 편해요. 평균 27명 왔네.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3장을 준 거라고. 우리 교회 평균 출석이 27명인데 그러면서 목소리가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오물을 끼얹는 사람들 핍박을 받으면서 이 동네에 들어온 지가 올해가 27회째 되는 거다. 나는 여기서 내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다. 거기서 충성을 다하는 과정에 소중한 걸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그 딸이 그 진주 옆이기 때문에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병원 간호사였는데 토요일 저녁에 들어와서 주일날 아버지 교회에서 반주하고 그리고는 이제 월요일 새벽에 다시 나가고 그랬는데 토요일 늦은 밤이 됐는데도 딸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 기숙사에 목사님이 데리러 갔더니
침대에 반드시 누운 채 세상을 떠나 있는 거예요. 몸이 좀 허약했었는데 그게 토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 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주일날 성도들에게 설교를 다 하시고 그리고 월요일날 딸 장례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고생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려고 천국에 천사를 하나 보내서 지난 29년 동안 내 곁에 있게 했다가 이제는 다시 데려가신 거라고. 딸이 내게 올 수는 없고 내가 가서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뿐이다. 그런 희생도 치러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 27년에서 27명 모이니까 1년에 한 명씩 온 셈이라고. 1년에 한 명.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목사인지 내 나름대로 했는데도 겨우 한 명씩. 이제 내가 앞으로 한 10여 년 남았는데 끝까지 이렇게 해야 겨우 한 36명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긴 세월하고 너는 도대체 요거밖에 못했느냐 그러면은 내가 우리 주님께 할 말이 없다고 그러면서 단풍놀이 가자고 하더니 저한테 눈물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래서 형님 여기 차 좀 옆에 대보라고. 단풍놀이고 뭐고 저도 울고 그 목사님도 울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기 와서 한 달만 하라고 그래도 못한다. 나는 아무리 섬이지만 명색이 부산시 영도구에 살고 그래서 버티는 거고, 형님은 이 골짜기를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보냈는데 나보고 와서 여기서 하라고 그러면 나는 한 달도 못했을 텐데, 도시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골짜기를 지키는 형님이 진짜 대단하다. 제가 그 목사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교회를 가서 보게 하셨어요. 거기 봉고차에다가 성도들을 몇 분씩 모시고 그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에 몇백 명씩 오시는데 진짜 가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봄으로써 제가 한없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목사의 길이 뭔가 하는 거를 배우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제 영락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돼 있는데,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1945년 12월 2일에 첫 예배를 드려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은 신의주 제2교회를 목회하다가 김일성 공산당을 보고 미리 내려오신 분인데, 그분은 신의주에서 목회할 때도 수천 명이 모이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5년 12월 말에 교회를 세워서 1950년 6월 25일이 6.25 전쟁 난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날 주보가 있거든요. 6.25 나던 날 주보를 보면은 교회 세운 지가 이제 4년 좀 넘었는데 벌써 어른만 출석이 4천 명이었어요. 불과 4년 만에. 한경직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이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으신 분인데, 테레사 수녀나 뭐 그런 급이 되는 사람들이 받는 대단한 상이 있는데 영국에서 수여합니다. 그거를 받으신 분이시고 엄청난 목사님이시죠. 뭐 학교를 얼마나 많이 세우셨고 또 복지 어려운 사람 돕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고 한지, 지금도 영락교회는 초중고등학교를 8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그리고 뭐 17개 사회복지법인을 한 500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고, 그 한경직 목사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6번째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만약에 제가 그 어려운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을 가서 배우지 않았더라면 아마 제가 교만한 목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내가 제법 큰 교회 목사야 이렇게 목에다 힘주고, 그런데 그 농촌에서 어촌에서 진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감동이 늘 있어요. 영락교회 부임하던 첫 주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락교회나 저 산골짜기에 성도가 몇 명 없는 작은 교회나 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똑같은 교회고, 어디서 믿으나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영락교회 교인이라고 도매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디서나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분들에게 했거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참 많은 곳에 이렇게 군 단위 집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동군에도 가서 했고, 경상북도 칠곡에서도 하고, 뭐 봉화에서도 하고, 대전 근처에서도 하고, 문경군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서울에 와서도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락교회 와서 하니까 장로님들에게 제가 요 다음에는 어느 군에 가서 어느 시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들이 참 고맙게 그러면 목사님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그냥 가지 말고 우리가 헌금을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자발적으로 저한테 한 3천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전달해드리면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어려운 교회들 그 안에서 다 이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했어요. 서울에 와서도 제가 여러 군데 했습니다. 저 영주시에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걸 왜 맨날 나 혼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대여섯 교회 목사님들이 1년에 서너 번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 할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오셔서 1시간씩 섬겨주시고 우리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랬더니 그분들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어요. 그 대여섯 교회가 모체가 돼가지고 또 좀 젊은 목사님들까지 해서 한 30여 교회가 모이는 모임이 생겼는데, 그 모임을 작은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미니 스토리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그 미니 스토리 목사님들에게 동해시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가서 섬기실 분들은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요번에 왔다 간 분들 중에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오셔서 섬겨주신 목사님들께 정말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이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저녁에 오실 목사님은 인천에서 오시거든요. 주안 장로교회 주승종 목사님이신데, 신학교 저랑 동기 목사님인데 아주 훌륭하고, 그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친손자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의 영성을 잘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오늘 저녁에 주 목사님께서 우리 동해 기독교 연합회에 그 헌금을 전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동해시 안에서 그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은 어려운 교회들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몇 사람이 얼러서 집회하는 거를 내년 2월 첫 주간에는 경상남도 남해군이 섬인데 그게 이제 군입니다. 군. 거기서도 하도록 돼 있고, 아마 멀지 않아서 울릉도에서도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이분들이 영월에서도, 강원도 영월군에서도 이제 한번 했고, 또 이제 봉화군에서도 한번 했고요. 이렇게 몇 차례 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해시에 왔는데 다른 데와 다른 점은, 다른 데는 2박 3일 하는데 동해는 영적인 열망이 대단하셔서 10번을 하고 10번. 딴 데는 5번 합니다. 새벽 저녁 하고 이렇게 첫날 저녁 하면 5번인데 동해는 두 배로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간 되는 때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어저께까지 교회 뭐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이제 오늘 새벽하고 오늘 이렇게 하고, 오늘 오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가고, 이제 저녁엔 주 목사님이 오시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집회의 성격을 좀 알려드리고 이번에 와서 섬기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는 겸손한 주의 종으로 앞으로도 지켜주셔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야 우리 한국교회를 버티는 방파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왔다 가신 목사님들은 무슨 뭐 교단 정치니 뭐 세상에 뭐 이렇게 한가닥 하는 출세니 그런데 다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 목회에만 전념하는 그런 분들이 이번에 왔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일을 주동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면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잘 섬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새벽에 짧은 시간 이제 오늘 첫 새벽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요. 길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 땅입니까? 따져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리고 이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고센 땅에서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나중에 요셉이 총리였을 때 그 공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한 다음부터는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긴 세월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니까 그들이 학수고대하는 게 있다면 어서 빨리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의 백성이 됐으면 그게 그들의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사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고 그리고는 홍해를 건넜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가나안 땅은 아니잖아요. 계속 광야에 있으니까 참 답답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드디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거죠. 그럼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나안에 가라고 하신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백성들이 다 슬퍼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줄 테니 가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사자들을 앞서 보내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인도하게 하겠다. 그럼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사자들이 와서 도와주고 또 가나안 땅에 가라고 허락까지 하시니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얻게 됐으니 기뻐 춤추는 게 당연한 반응인데 백성들은 그렇질 않았어요. 슬퍼했어요. 여러분 요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슬퍼했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아주 오래된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언제부터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심겨졌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 얻는 욕심이 너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그냥 가나안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앞에다가 뭘 붙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실수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긴 세월 가나안 땅을 얻은 사람은 복 받은 거고 하나님 사랑받은 거고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왜 잘못된 얘기인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그걸 뒤집으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가나안 땅을 못 얻은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복은커녕 저주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는커녕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좋기는커녕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어떤 구조가 생기잖아요. 가나안을 얻고 못 얻은 데 따라서 그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개척을 하고 어느 교회 가서 목회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고 성도가 몇 명 안 모이는 데서 10년, 20년 악전고투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공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아직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 봐. 고생을 너무 많이 한데 저 목사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나? 그러면 저 목사님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공식대로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뭐 좀 큰 교회 목사로서 떵떵거리고 살면 아, 저 목사님은 그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고 본인도 열심히 잘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네. 저 목사님은 믿음이 좋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님들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 개인 얘기를 해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랬더니 큰 병원에서 어이구 암이 많이 퍼졌네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고 사랑을 못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암에 걸린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 사망 원인 최고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암인데 그 암으로 죽는 사람은 다 믿음이 없어서 죽나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그래서 다 털리고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면 하나님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이 공식을 가지고 하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게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신앙을 전부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게 왜 잘못됐나 보면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그 느보산, 비스가산 봉우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그 공식대로 하면 모세는 복을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주받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모세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를 얼마나 추켜 세우는지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맡긴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한 사람이고 모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또 예수님께서 어느 산 위에서 그 형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거기 두 명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였고 나머지 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 무덤이 없거나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승천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고 모세는 돌아가셨지만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두 분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예수님 옆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받게 되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 지금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퀘스천 마크가 생기잖아요. 가나안에도 못 들어갔는데, 저주받은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났지? 여러분, 그게 뭡니까? 모세는 저주받은 사람도 아니고 버림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하나님의 종 중에 최고가 모세입니다. 모세. 그럼 이 공식이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모세가 저렇게 인정받는, 성경 전체에 모세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모세가 저주받은 사람이라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을 쭉 얘기할 때 모세 얘기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 얘기가 길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이 공식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인 것이. 그럼 여기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게 판단의 잣대가 아니구나. 그러면 가나안에도 못 들어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됐을까? 이제 그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리려는 말씀 하나는 이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는 게 그게 핵심이거든요.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까 서두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 백성들 인솔해서 내 사자를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춤추고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거기 덧붙이신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얘기가 그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33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무슨 땅이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거기까지 들으면 춤춰야 될 얘기예요. 그런데 왜 백성이 슬퍼했을까? 그 다음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어.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뒤집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 가나안 땅을 주기는 주겠어. 내 사자들을 보내서 도와주기도 할 거야. 그러나 나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가고 싶지 않아. 너희들끼리 가서 잘 살아봐.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가나안이 되는 것인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슬퍼했다는 얘기가 그 4절에 나오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왜 슬퍼했나요? 가나안 땅을 얻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인데.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무서운 착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제 거기서 담임 목회로 이렇게 목회지로 나가시는데 제가 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들이 사명을 받은 대로 헌신할 수 있는 교회로 가야지 무조건 환경이 좋고 큰 교회에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교회 담임 목사로 가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거기가 지옥 아니겠어요? 아무리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성공이라면 그건 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망했습니까? 광야에서 망했나요?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망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그들은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렸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쪼개져 가지고 살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렸어. 가나안에 가서도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비결은 거기가 광야냐 가나안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망하지 않으려면, 복받고 제대로 살으려면은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함께 안 간다고 하시는 겁니까? 왜 화가 나셔서 너희들끼리 가라고 하시는 게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 산에. 거기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려오는 건데,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상들은 돌로, 쇳덩어리로, 나무로 다 깎아 만든 거예요. 손으로 만지고 들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짓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했던 거예요. 모세가 눈에 보이면 안심이 되고, 모세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서 안 보이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아니, 모세가 어디 갔냐? 그래가지고는 모세 형 아론 보고,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거지 인간이 신을 만듭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아론은 백성들의 금을 받아가지고 부어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고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그 짓을 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이 돌판을 집어 던졌고, 그날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그게 3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실망했어요. 내가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해서 사랑해서 여기까지 이끌었는데 겨우 이거냐 너희들이 내게 보이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남이가 뚝 떨어진 거예요. 정이 뚝 떨어지셔서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 가나안 땅을 주긴 주겠어. 주긴 주는데 나는 이제 너희들 싫어.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하는 핵심이 가나안 땅을 얻는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얻으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얻지 말고 하나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좋은 가나안 땅이 있고 여기 아주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한 광야가 있어. 둘 중 뭘 택할래? 그러면은 바보가 아닌 한 다 가나안 땅을 택하죠.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좋긴 좋은데 하나님은 안 계셔. 이 광야가 아주 힘든 곳이긴 한데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럼 너 어디 갈래? 그러면 여러분, 가짜 성도는 다 하나님 없어도 난 가나안이 좋아요. 그건 가짜 성도고, 진짜는 아무리 가시밭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게 진짜인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이 저주받은 생활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 40년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에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메추라기가 내리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지,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모세가 손을 드니 이기지, 반석에서 샘이 솟지.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을 흔히 광야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그게 진짜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가나안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 왜 가나안을 포기하니?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가나안은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바보 아니야 이거? 바보라고 해도 좋아요. 나는 괴로운 길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발도 디뎌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기 뭘 피부 마사지를 많이 받아서 광채가 나는 게 아니고, 그거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화장하시고 단장하시고 하다 나중에는 환장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히 살다가 80살 넘으면 다 평준화 됩니다. 젊었을 때 좀 예뻤던 사람이나 자유롭게 생긴 사람이나 다 똑같아지고요. 뭐 동안이라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공부 꽤나 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제가 어느 요양병원에 갔더니 거기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이 맨 위층에 있거든요. 거기 이제 갔는데 창가에 어떤 할머니가 진짜 뒤에서 보는 뒷모습이, 야, 정말 단정하고 고와 보인다.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는지 몰라도 바깥을 내다보는 저 뒷모습이 남자들이 다 홀딱 반하겠다. 진짜 분위기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니트로 된 긴 옷을 입으셨는데 할머니가 아주 멋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가서 환자하고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 할머니가 몸을 이렇게 돌리는데 보니까 얼굴도 참 연세 드셨는데 곱상하신 게,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님에게 저 할머니는 저렇게 다 단정하시고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 있어 보면 압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하고 좀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 고운 할머니가 저한테 살포시 다가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를 약간 숙여서 저를 가만히 응시하면서 저랑 한번 사귀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거기 오게 됐는지 알게 됐어. 여러분, 아무리 곱고 해도 다 나중에 평준화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그런 얘기 나왔는지.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모세가 광채가 났잖아요. 근데 거기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빛이 났나? 화장품 많이 발라서 난 게 아니고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자신을 꾸며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건 가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 단장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핵심은 빛이 나는지도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런 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니까 나중에 알고 수건을 가린 거예요. 가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빛나지? 이건 가짜입니다. 진짜는 자기가 빛이 나는지도 몰라요. 진짜는 자기를 단장하지 않아요. 뭐 외모를 꾸미고 옷을 갖춰 입고 무슨 뭐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그의 삶에서, 그의 존재에서 빛이 배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 이제 오늘 새벽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 가나안 땅 포기하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사람인데, 아니 왜 가나안을 포기해? 에이,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난 싫어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12진주문이 있고 뭐 아주 아름답고 좋아서 천국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복 중에 복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시편 15편을 읽었잖아요. 왜 생뚱맞게 모세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본문은 시편을 읽었나?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윗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남의 여자를 빼앗질 않나? 그 남편을 죽이게 하질 않나? 진짜 파렴치범이고 어떻게 보면 형편없어요. 근데도 성경에서 다윗하는 얘기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5편 1절 때문에 그래. 1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아멘. 이게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기왕의 왕이 됐는데 큰 제국의 왕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대왕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이게 1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대왕이 돼서 대제국을 통치하려면 군사를 많이 모아서 군대를 많이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 군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백성에게서만 걷어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점령해서 세금을 거두고 약탈을 하고 그들을 끌어다가 군인을 만들고 또 다른 나라를 또 점령하고, 그래야 대제국의 대왕이 되는 거잖아요.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런 얘기로 꽉 찰 거예요. 근데 다윗의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저의 소원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게 그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는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더 큰 나라 왕이 되고 이게 소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을까?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 소원이 건강한 영적 소원이잖아요. 1절이 잘못되면 2절부터 다 잘못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이 뭐냐에 따라서 2절부터 5절까지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가졌기에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사나? 첫째, 정직하게 행하며. 이게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면서 5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지는 생활 태도와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 답이 뭘까요? 나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거든요. 내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거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모든 걸 다 얻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주님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 간증하고 다녀요. 내가 병들었었는데 기적같이 낫습니다. 내가 어려웠었는데 사업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간증은
가나안 땅 얻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자랑을 하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빼앗기고 갔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은 풀문불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뭐가 진짜 복일까요? 우리 동해시에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신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엔 크리스토가 돼서 그리스도는 나의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세상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그래서 우리 찬송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인 것이. 사탄은 가나안 땅을 우리 눈앞에 들이밀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어때? 이렇게 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걸 포기해야 돼요. 나는 광야에서 다리가 아프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거리가 시원치 않고 적들이 공격하고 어려워도 나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나안에 즉 광야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예요.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걷다 보면요, 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나안인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그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다 출근하고 그러셔서 많이 오시기 어려운 시간인데, 오늘 오전에는 제가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해요. 이렇게 결혼한 이유인가, 그렇죠? 네, 이상하게 오늘 오전에 안 오시면 천추의 한이 될 거예요. 오늘 오전에 오셔서 희한한 이야기를 또 같이 은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